아멘.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는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강조하기 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 회개케 하는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은 회개한 자의 심령 속에서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의 심령 속에는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복음이 있을 수 없고, 구약이 없는 곳에는 신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사죄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고 철저하게 회개한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가서 강의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말씀대로 술람미 여인은 게으름과 타성에 빠져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다가 주님을 문전박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신랑 되신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신랑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님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달콤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고, 생명의 씨앗이 그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간절히 찾던 중에 술람미 여인에게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랑을 찾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간증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호련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신랑을 찾는 신부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알게 된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죄와 무디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변함없이 신부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위엄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구나 하면서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충혈된 눈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병이 나버린 눈을 보시고, 주님 앞에 애절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눈을 보시고 더 이상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흘리는 눈물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하는 옛끓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은 아름다운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회복이 됨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 회개한 신부의 아름다움, 그 둘째 시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개한 신부의 아름다움,
그 네 번째인데 이의 아름다움입니다. 치아입니다.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고 라고 합니다. 아가서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정말 주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전시도 그것을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가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배우듯이 우리 아가서라든가 이런 시가서는 알아야 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기르는 양은 보통 제사의 제물로 쓰입니다. 또 젖을 따고 고기를 생산을 하고 털을 제공하기 위해서 양을 키웁니다. 털 깎은 후에 양은 소독과 청결을 위해서 목욕물로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들은 이제 하얀 피부를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은 회개한 신부의 이를 가리켜서 치아를 가리켜서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같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은 주인의 마음을 만족해 해버린 양입니다. 풍성한 털을 깎아서 주인에게 제공을 한 양입니다. 재물과 같은 고운 털을 제공한 양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한 양입니다. 쌍둥이를 낳았다. 쌍둥이 새끼를 낳았다. 그러니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마리만 낳아도 좋은데 양이 상태를 낳았다 이거죠. 그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만족해 한 양이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회개한 성도의 치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치아가 육체적으로 음식을 씹는 기능을 하고 소화하는 기능을 한다면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신자, 회개하지 아니하는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개한 성도의 영, 주님 앞에 돌아온 성도의 영은 단단한 말씀을 씹을 수 있습니다. 회개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화가 안 되느냐? 회개한 심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충혈된 눈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병들어버린 눈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면 성경 신구약 66권이 은혜가 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회개의 심령을 가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오해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저건 누구를 보고 하는 사람이다. 뭘 누구를 보고 해요? 당신을 보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회개한 심령입니다.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못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심령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느냐? 이게 회개한 심령의 가슴입니다. 말씀 중에서 믿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회개한 심령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두고 하는 말,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떼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다. 회개한 술람미 여인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5장에서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는데 발을 씻었는데 내가 또 어떻게 일어난다는 말이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다이지요. 이것이 회개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술람미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소화해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네 이가 그렇게 아름답구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한 심령이 되어서 소화하지 못하는 말씀이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었고 회개한 심령이 되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었고 믿지 못하는 말씀이 없는 아름다운 일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뺨의 아름다움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봅시다. 노을 속에 너의 뺨은, 좀 다시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여기 노을 속의 뺨,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면사포를 쓰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오직 신랑 대신 내 앞에 있는 신랑만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만이 볼 수 있는 얼굴입니다. 노을 속에 있는 술람미 여인의 뺨은 석류 한쪽과 같다. 회개한 성도의 모습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보고 있는데 그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합니다. 회개한 성도의 심령은 세상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회개한 성도의 심령이 보이지를 아니해도 주님에게는 너무나도 잘 보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개한 성도의 얼굴을 가리켜서 석류 한쪽 같다고 합니다. 석류는 덥고 건조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정말 신선함을 가져다 주는 과일입니다. 석류 한쪽이라고 하는 것은 익은 석류를 반으로 쪼갠 모양입니다. 석류를 쪼개놓으면 그 안에는 육색이 가득합니다. 석류는 맑고 붉은 색깔을 띠어서 그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는 그런 싱그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한 성도의 모습, 회개한 성도의 얼굴, 회개한 성도의 뺨이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여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싱그럽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탐스럽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석류 한쪽같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석류 한쪽같이 싱그럽고 육색이 풍부하게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베푼 구원을 간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성도는 어김없이 주님을 붙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을 합니다. 제 목이 좀 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담초를 꼭 잠갔더니
숨이 미안합니다. 회개한 성도는 어김없이 주님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지요. 주님을 모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술람미 여인의 뺨을 석류 한쪽과 같다,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싱그럽고 그렇게 탐스럽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아주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끄러워서 수줍어하는 회개한 성도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합니다. 멸시하지 아니합니다. 비록 그의 모습이 죄를 지어서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석류 한쪽같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가 주님의 공로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가 모든 죄의 힘과 모든 죄의 영향력을 덮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피는 회개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명력을 공급해 버리고, 주님의 피는 회개한 성도들에게 마치 한쪽 석류 한쪽같이 싱그럽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성도의 얼굴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굴이 바로 최고의 중에 최고의 얼굴이 아닙니까? 이것은 성도가 지니고 있는 최고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몰골은 죄로 인하여서 비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붙들 때에 우리의 얼굴은 주님 앞에서 신비의 극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공로를 붙드는 그것이 바로 회개한 성도의 신분이고, 회개한 성도의 얼굴이고, 회개한 성도의 자격이고, 회개한 성도의 자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이 되어서 석류 한쪽 같은 뺨을 가진 속 사람이 건강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얼굴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찌 네 얼굴이 금강석처럼 되었느냐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얼굴은 석류 한쪽같이 탐스럽지 못하고 네 얼굴이 어찌 그래 금강석처럼 뻔뻔하냐, 에스겔 선자로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의 공로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를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에 석류 한쪽같이 아름답구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읍시다. 황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라.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나의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우리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후비가 700인이고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말이 열왕기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황후가 60이고 비빈 첩입니다. 비빈이 80이라고 합니다. 황후가 700에서 60으로 줄어들었고 비빈이 300에서 8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열왕기서와 아가서에 솔로몬의 왕후와 비빈의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이거지. 열왕기 11장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하고 최대의 영화를 누리던 젊은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솔로몬의 인생 황혼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어서 자기를 실족해 하였던 여러 왕후들과 비빈들을 청산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본문에 이렇게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요. 성경은 결코 성경 기록자의 삶과 동떨어진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시지만은 인간 기록자의 사상, 인간 기록자의 언어, 인간 기록자의 인생 경험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서 기록한 유기적인 영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60 황후가 있고 80 비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네가 최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회개한 성도를 가리켜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60 황후가 있고 80 비빈들이 있는데 나의 마음을 정말 빼앗아가는 왕후는 너 하나밖에 없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황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개한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군중 속에, 수많은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뿐인 나의 자녀가 돌아온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나의 외딸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만족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한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은 술람미 여인은 이런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혼의 땅꿈에 젖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안일함과 나태함,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신랑을 밤새도록 문 앞에 세워놓고 문전박대해버렸던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또한 술람미는 솔로몬의 신부에 비하면은, 솔로몬의 신분에 비하면은 그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는 평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는 외국의 공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벌 좋은 가문의 딸들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황후와 비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에 비하면은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만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고 있는 술람미 여인만을 위하여서 너만이 나의 신부다, 하나뿐인 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문벌 좋고 재력이 있고 건강미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결점과 가물투성이입니다.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순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무엇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의 주위에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과 완전하고 거룩해 된 어려운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여러 계급의 그룹들과 스랍들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 가운데서 구속받은 영혼만이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구속받은 교회, 회개한 성도의 지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장엄하고 이 거룩하고 이 감동적인 이 사랑의 드라마를 천사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허리를 굽히렸어.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연이다. 주님이 수많은 영물들과 거룩한 영들이 질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다. 너만이 나의 신부다. 이 얼마나 장엄한 드라마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드라마입니까? 그래서 주님 곁에서 지켜보던 천사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지. 허리를 굽히려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연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됐다. 우리만이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거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살펴본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허리를 굽히고 어떻게 되느냐 연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천상에 수많은 거룩한 영물들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찌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을, 그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드라마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주님은 회개한 성도를 순결한 비둘기요 완전한 자로 대우합니다. 회개한 성도를 어머니의 외딸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회개한 성도를 그 어미의 낳은 자 중에 가장 귀중한 자로 여기십니다. 회개한 성도를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칭송을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성도들을 왕후와 비빈들도 칭찬을 한다.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회개한 성도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런 존재이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수많은 거룩한 영물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되고 먼저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회개의 심령, 회개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위엄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본문 10절은 회개한 성도가 환영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지. 네가 누구기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느냐. 1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온 성도들을 보고 이런 여인이 누가 있느냐 이지요.
세상에 이런 신부가 누가 있느냐 이거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이 주님의 표현입니다.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회개한 신부를 향한 아름다움의 결론입니다. 본문은 회개한 성도의 아름다움을 네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침빛같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회개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아침빛이라고 하는 말은 이른 아침에 동편 하늘에서 비춰오는 불구스레한 여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뚜렷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을 봅시다. 신랑을 찾아서 오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 동산 숲을 그늘 사이를 밀치고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 동산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숲을 내치고 주님에게로 찾아오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의 모습이 아침빛같이 뚜렷하구나 라고 합니다. 동력 하늘을 붉게 만들어버리는 아침빛같이 화사하게 빛난다고 하는 신부를 향한 주님의 표현입니다. 아침빛은 캄캄한 밤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합니다. 만물이 새 모습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산천의 초목이 생명의 목욕을 하듯 생기가 충만하게 만들어냅니다. 술람미 여인은 밤을 통과한 여인입니다. 온갖 어려움의 그림자로부터 해방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의 미래는 동토오는 새 아침을처럼 밝고 명랑합니다. 아침의 햇살같이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나오는 모습은 아침의 햇살같이 뚜렷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은 회개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고 했습니다. 회개한 성도에게는 이렇게 아침빛같이 뚜렷한 힘,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달같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네 모습이 달같이 아름답구나. 달은 광명과 은은함의 상징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성도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한 성도의 모습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거지요. 그래서 달같이 아름답구나. 왜? 주님의 빛을 받았다 이거지. 달은 자체의 발광체 아니지요. 태양의 빛을 받아갖고 지구에 비치지 않습니까? 달같이 아름답다. 성도는 주님의 빛을 받아 어두움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회개한 성도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밤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달의 생명은 태양의 빛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달같이 아름다움을 가지는 성도의 은혜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같이 맑은 신부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는 정오의 햇빛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회개한 성도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정오의 햇빛은 아침 햇살이나 저녁의 달빛보다 훨씬 강렬하고 완전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온 세계를 비춥니다. 그 빛은 만물을 성장케 하는 열량을 뿜어냅니다.
정오의 빛은 소독하는 열이 있습니다. 살균하는 그런 열이 있습니다. 식물들로 하여금 결실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온갖 만물의 진선미를 이루어내는 그런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양의 빛입니다. 회개한 성도를 정오의 빛같이 맑다고 합니다. 그 빛은 아까 죄를 폭로하는 고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인도자입니다. 신자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빛은 경고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의 부정을 고발을 하더라. 빛은 고발입니다. 빛은 경고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산다.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시대의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묻으면 괴로운 겁니다. 왜 이러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다 이거지요. 빛같이 맑다라고 합니다. 회개한 성도는 가정의 빛입니다. 회개한 성도는 친구의 빛이 되고 맙니다. 회개한 성도는 이웃의 빛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회개한 신부를 향하여서 그가 주님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해같이 맑구나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음이하구나 라고 합니다. 10절 마지막입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음이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 기치를 버린 군대라고 하는 말은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에서 사열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4절에도 나왔습니다. 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왔는데 4절에는 전장에서 출전을 하기 위해서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군인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에는 전쟁을 다 끝을 내고 승리의 계가와 전리품을 가지고 사령관 앞에서 그 사열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한 성도의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회개한 성도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한 성도는 죄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회개한 성도는 마귀를 이기고 육을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한 성도는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한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니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이미 되어버렸다 라는 말입니다. 회개했다. 죄를 이긴 겁니다. 회개했다.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회개했다. 이거는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회개한 성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명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이 아니고 결받고 옥에가 치는 것도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으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회개한 성도의 모습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기치를 버리고 있는 군대같이 너처럼 어미로운 여인이 누구인가? 회개한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성도,
회개한 성도의 승리상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회개는 이렇게 열매가 있고, 회개는 이렇게 치료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섬김과 봉사를 게을리하고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주님을 밤이 맞도록 문 앞에 세워놓고 밤이슬을 마치고 문을 열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허물이요 연약이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면은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용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다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회개하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희한 여자가 누구인가? 회개한 성도를 가리켜서 주님은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 놀랍지 아니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악세차리처럼 생각을 하고 시간이 있으면 교회 나가고 바쁘면 안 나가고 그거 회개한 심령 아닙니다. 회개했다. 주님을 못 만나서 병이 나버리고 마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했다.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러한 요인을 보고 주님께서는 내 사랑아라고 부르지 아니했습니까? 회개하는 성도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형벌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면은 절대로 형벌을 매기지 아니하고 다 잘했다. 네가 회개했구나. 너의 얼굴이 아침빛 같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엄희한 여자가 누구인가? 너는 인생의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례식에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보는 장면입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그 묘비에 십자가가 꽂혀있는 이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 몰라도 그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했다. 주님에게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이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닙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회개의 능력이, 회개의 힘이, 회개의 축복이 여러분을 소성케 하는, 여러분을 새롭게 해버리고 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